분별 없는 자들에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 1장 3절.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간주하시는 것이 이 장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분에 대해서 사람의 방식을 따라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단지 정죄하는 재판장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친구의 눈으로 보십니다. 즉 범법자를 책망하시면서 정죄를 받아야 할 그런 잘못들이 있는 것을 깊이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는 단지 놀라서 외치는 말이거나 혹은 감정이 상한 재판장의 비난이 아니며 슬픔의 음조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지존자께서 마치 자녀들에게 냉대를 당한 부모가 슬퍼하듯이 그분이 자녀들을 그토록 잘 대해 주셨건만 그들이 그분에게 너무나 천하게 담내하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슬퍼하십니다. 이 점을 생각하고서 그분에게 잘못하였음을 의식하는 모든 사람은 용기를 내어 그분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범죄를 슬퍼한다면 주님께서도 역시 그것을 슬퍼하십니다. 여기에는 연민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엄격한 말투로 대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너 자신의 선택으로 죄를 지었으니 너에게 형벌당하는 일 외에 무엇이 남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떠났을 때에 슬퍼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돌아올 때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아침 설교의 중심 사상으로 삼도록 합시다.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의 요지는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분별 없는 우둔함입니다. 이 문제에서 이스라엘은 신자들의 전형이 아니라 일반적인 죄인들의 대표자입니다. 이 비난은 모든 불경건한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며 깊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들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일입니다. 내 말은 영적인 일들에 관해 생각하고 사람들의 영혼과 그들의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떤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적인 말을 경청하기는 해도 그것을 마음에 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 의식에 줄곧 참석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일은 그들에게서 거리가 멉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참된 지혜를 가르치시기까지는 그들이 신중하고도 주의 깊게 그들의 길에 대해 숙고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아침에 사람들의 몰지각성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먼저 심각한 결점으로서 그 문제를 말하고 다음에는 그것이 많은 경우에서 아주 엄중하게 악화된 현상들을 수반한다는 것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인류에게 보편적인 심각한 결점, 우리는 일반적인, 인류에게 보편적인 한 가지 심각한 결점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아주 몰지각합니다. 만일 그들이 많은 사소한 일들을 망각했거나 아랫사람들에게 소홀히 대하였다면 용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창조주이시고 그들의 보존자이시며 그들의 운명이 그 손에 달려있는 그분에게 몰지각하다면 이는 기이한 어리석음일 뿐 아니라 커다란 죄입니다. 궁정 대신은 다른 사람에게는 소홀히 할 수 있지만 그의 왕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사업을 맡기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중요한 기회에는 신경을 쓰고 중요한 문제에는 신중하며 특히 그들을 돕거나 망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에게는 주의 깊게 잘 처신하도록 당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권세 가진 자의 도움을 얻는 일에 아주 민첩합니다. 이런 현상을 생각할 때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 인류에 의해 망각되는 것이나 또는 기억된다 해도 여전히 불명예를 당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또 우리는 그분에게 너무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분과 잘 알고 지내고 또 화평하게 지내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실 뿐 아니라 매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부드러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생각할 때 그분에 대해 사람들이 몰지각한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크게 놀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사람들이 선한 것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선함은 칭송을 얻으며 탁월하고 뛰어난 대상과 교제하라는 초청은 일반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사랑이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매력적인데도 인간은 자기의 창조주를 회피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악한 신이라 해도 인간이 그분에 대해 이보다 더 냉정해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대체 어찌된 까닭입니까? 왜 내가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내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한한 선을 베풀어 주신 분을 망각한단 말입니까? 만일 내가 날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곰곰이 생각한다면, 그분이 내 죄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아끼시는지를 기억한다면, 또한 그분이 내게 그분과 화평하기를 간절히 호소하시는 것을 숙고해 본다면, 그분이 내게 물으시는 이 질문에 내가 경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선한 일들 중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나를 소홀히 대하고 이 은혜들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나를 잊을 수 있겠느냐? 죄의 광기는 인간을 기이한 변종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고, 또한 인생의 날의 모든 순간마다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무한히 베푸시는 그분의 존재를 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슬프고도 슬프도다.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구나. 또한 인간은 최선의 관심사와 관련하여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몰지각합니다. 오호라, 자신의 모든 것이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인간은 분별 있게 자신의 이성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거사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으며 그들이 범했던 죄들을 회개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현재와 관련해서도 제멋대로 생각 없이 지냅니다. 그들은 현재의 삶을 영원과는 무관한 듯이 여기고 마치 시간이란 오락을 위한 것이거나 혹은 지상의 노동을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면서 삶을 낭비합니다. 그들은 은혜나 심판에 대해서도 그렇고 의무나 죄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하도록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들을 무시하고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미래인지 끔찍한 미래인지 영원한 천국에서의 미래인지 끝없는 지옥에서의 미래인지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이한 일입니다. 불멸의 인간이 다가올 진노에 무관심하고 눈을 감고서 말로 닿을 수 없는 불행을 향해 달려가다니. 이는 이상하고 또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자기 영혼을 진리의 저울에 달지 않으며 그로써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배우지 않으려 합니다. 수많은 음성이 그를 부르면서 멈추고 잠시 생각하라고 권하지만 그는 마치 쌍두 살인마차를 몰고 가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인생이라는 말에 채찍질만 가하고 자기 파멸을 향하여 미친 듯이 달립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지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들과 관련 없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고 요청할 때 그들이 시간이 없으므로 생각할 여가가 없다고 대답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내가 이 아침에 작은 개자리별의 거주자들의 관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든가 혹은 달나라 거주자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말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나 말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우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자기 영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에는 우리가 무엇라 설명해야 할까요? 어떤 사소한 것도 그의 관심을 끄는 데 비해 정작 그는 자신의 불멸성에 대해서는 수고하지 않으며 자기 운명이 될 기쁨이나 불행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아주 냉정한 방식으로 진술하고 여러분 역시 그것을 침울한 무관심으로 듣습니다. 틀림없이 이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자주 들어왔기 때문이며 또한 그 사실이 너무나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사실은 인간의 타락성, 정신 이상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만 인간의 타락성이 보여주는 하나의 기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별 없는 인간이 정의와 감사의 요구들에 대해서도 몰지각하며 이것이 그를 어리석을 뿐 아니라 천박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사실을 덧붙여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 자들을 압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동료 인간들이 털끝만큼이라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경멸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또한 만일 감사할 줄 모른다는 비난을 들으면 격분하면서 반박할 사람들을 더러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약 그들에게 선을 베푼 자들에게 선으로 되갚지 않는다면 그들 자신이 전적으로 혐오스러운 자들일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들은 감사의 의무란 당연하다고 느끼며 그 의무를 회피하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당하게 행동했으며 그들 자신의 존재를 비치고 또한 그 존재의 유지를 위해 모든 것을 비치고 있는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당신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창조하신 것 외에 그분은 당신의 존재를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그분이 얼마간의 섬김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평탄한 인생의 길을 누렸을 것이며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들 중에는 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신체에 사지를 쓸 수 있고 추론하는 능력이 있으며 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과 섞여 지낼 수 있고 사업적인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베푸신 혜택은 그것을 누리는 자들에게 기쁨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 보답으로 그분을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의 법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정의로운 법입니다. 그것은 모든 정직한 법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분의 계명들을 준수하지도 않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당신은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을 기꺼이 이행합니다. 그러는 당신이 하나님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동료 인간에게 부정직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께 대해서는 강도같이 된단 말입니까? 당신은 그분께 드려야 마땅한 영예와 영광을 보류할 셈입니까? 이 본문이 말하는 바를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도다. 자, 이스라엘은 귀족의 이름이며 그것은 왕자를 지칭합니다. 여기에는 사회에서의 그 지위로 인해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의 높은 지위로 인해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토는 참됩니다. 귀족은 그 의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을 부와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올려놓으실 때 그는 주님을 섬겨야 하는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나는 경건한 부모들을 둔 자녀들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 속에서 훈련받은 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양육받고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주 그들 중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녕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시혜자께 무관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졌고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경건한 가문에서 태어난 여러분이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 문제에서 벨리알의 자녀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면 큰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문에 그릇되게 행한 것과 여러분의 하나님께 불충하였던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계보에 합당한 의무를 잘 잊어버립니다. 이 몰지각함과 관련하여 한 가지 슬픈 점은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에서 사람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종교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는 분에게는 사례를 지불하겠습니다. 나는 성직자를 찾아가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래서 그가 마치 의사가 내 몸을 돌보듯이 내 영혼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양심을 잠재우기 위해 반역적인 마음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게으를 뿐 아니라 악한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각 사람 마음의 개인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며 그것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앉으며 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의 문제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세례도 헛되고 성만 차는 식탁에 와서 앉는 것도 헛됩니다. 참된 종교는 육체의 훈련도 아니고 인위적인 공연 행사도 아닙니다. 모든 의지와 재능을 발휘할 뿐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그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모든 예배 의식들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당신에게 은혜의 한 조각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는 영적인 일입니다. 만약 사람이 생각하기를 거부하면서 살고 죽으면 그는 구원받을 모든 소망을 저버린 셈입니다. 은혜는 기계적인 과정에 의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마음과 영혼에 작용하심으로써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언급되어야 할 문제는 심사숙고가 풍부한 보상을 주며 또한 가장 행복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한 주제에서 이런 몰지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놀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 주제가 사람들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고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회피하는 주제라면 사람들이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는 것도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참된 종교와 관련하여 심한 심령의 의기소침을 겪은 자들이 덜어 있기는 하였어도 대체로 그것의 궁극적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화와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예외적인 경우들도 쉽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몇몇 우울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경고는 아직 너무 얕은 수준이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천상의 공기를 너무나 적게 들이마시며 그래서 더 많은 것이 필요하여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슬픔은 은혜의 묵상에 의해 발생하지만 그 슬픔은 은혜의 예비적이고 일시적인 단계입니다. 추수가 있으려면 그에 앞서 경작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려면 질병의 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각성한 영혼들은 마치 땅을 가는 상태이거나 혹은 쓴 약을 마시는 단계에 있는 셈입니다. 이는 곧 끝날 것이고 그 결과는 아주 감탄스러울 것입니다. 구름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 가운데 즐거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한결같이 주의 길은 즐거움의 길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심오한 기쁨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평화가 강같이 되고 여러분의 의가 바다 물결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지금 이 땅에서도 경건에는 생명의 약속이 있으며 내 생에서 그 영광의 중함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여,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이런 기쁨을 알게 되기를 바라며 무감각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몰지각성을 악화시키는 요소들. 지금까지 나는 사람들의 심각한 결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경우에서 그것에 수반되고 그것을 악화시키는 요소들을 주목하도록 합시다. 첫째로, 이 부주의한 사람들이 그들이 여전히 무시하는 그 주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받아 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소환하여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선하신 아버지에 의해 양육과 보호를 받았음을 하늘과 땅을 불러 증언하게 하십니다. 4절에서 그들은 엄하게 꾸짖음과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께 너무나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잠시 동안 잊었다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력이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주의하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깊이 생각하도록 친절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진지하게 요청을 받고서도 또한 그 경고가 무시되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서 가능한 한 아주 호되게 주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이 무관심하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변명의 여지도 없이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말의 의도를 무시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서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무슨 문제든 생각해 왔습니다. 비록 내가 이 아침에 인생의 해가 지기 전에 영적인 문제들을 숙고하도록 눈물로 호소하여도 아마도 당신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어리석음이 한층 가중됩니다. 당신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생각하도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유는 헛되고 말았지요. 당신이 어린 시절 제멋대로 행할 때에 부모는 당신의 소매를 붙잡고 행실을 주의하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청년의 때에 즐거워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당신을 심판하시는 날을 바라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도 만일 당신의 설교를 들어왔다면 신실한 설교자들이 행실을 고치고 지존자에게로 돌이키도록 진지하면서도 절박하게 호소하는 것을 당신은 자주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업무에 종사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조용한 휴식 시간을 가질 때,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한 음성이, 침묵의 음성이지만 들을 수 있는 한 음성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너는 결코 생각하지 않느냐? 너는 심사숙고도 없이 영원 속으로 빠질 참이냐? 너는 내가 지옥에 있을 때까지 결코 눈을 떠서 너 자신을 살펴보지 않을 참이냐? 당신의 양심이 놀람과 두근거림으로 당신을 괴롭혀왔습니다. 당신이 읽지도 않으면서 집에 둔 성경이 그 사실 자체로 당신을 비난해왔으며 또한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당신에게는 책망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정기도가 있었을 때를 회상하고 그리고 당신 자신의 집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무시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그 태만이 당신을 책망해 왔습니다. 당신은 이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또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됨이 마땅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두 번째의 가중된 잘못을 언급합니다. 즉 훈계를 받아온 것에 더하여 이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아왔습니다. 너무 자주 그리고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지치실 정도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때려도 더 이상 소용이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온몸이 상하고 터져서 성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 민족은 원수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짓밟혔으며 완전히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물론 오늘 아침에 내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의 인생사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말년의 삶이 슬픔으로 점철된 누군가에 대해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해서 재난을 당해왔습니다. 당신은 고통의 바다라고 알려진 항로를 지나왔습니다. 당신은 병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당신의 몸에는 여전히 옛 질병의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물의 위험과 육지의 위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아마도 당신은 상당한 자산을 가진 입장에서 빈궁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로해야 마땅한 사람들에 의해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심장을 쥐어짜듯 하는 거의 모든 고통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보내어진 것임을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의 부름의 소리입니다. 저 탕자는 주염 열매로도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없었을 때 배고픈 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당신도 같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당신의 아내가 죽었습니까? 당신은 자녀를 잃고 싶습니까? 한 자녀가 떠났습니까? 죽음이 또 다른 자녀를 데려가야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자녀도 당신에게서 거두어져야 합니까? 어떤 충격을 주어야 당신의 완고한 마음이 움직인단 말입니까? 주께서 다시 치고 또 치셔야만 하겠습니까? 그래야만 당신이 그분의 말을 듣겠습니까? 만일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다면 그분이 당신에게 인정을 두지 않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해서든 당신을 그분에게로 이끌고 오실 것입니다. 꼭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야만 하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 이미 여러분이 겪어온 고통들로 인해 항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분명 당신은 주의 징계를 멸시함으로써 당신의 죄를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 백성이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는 동안에도 외형적인 종교에 매우 열심이었다는 것이 그들의 죄를 가중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분의 방식을 따라 섬기려 하지 않았으며 오직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장을 읽으면 그들이 번제와 월삭과 각종 절기들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의식주의자들이 되어서 주님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황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지만 지존하신 분께 돌이켜서 그들의 죄를 시인하지도 않고 그분의 손에서 자비를 구하지도 않으며 그분의 진리에 그들의 영혼을 복종시키지도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좀처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심지어 기도 모임에도 오면서 그로 인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삶은 그릇되게 살면서도 그들은 설교자를 좋아합니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요. 그들은 심지어 누군가 그 설교자를 비방하면 그를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설교자의 경고에는 무관심합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무관심하며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살고 있지만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도 없고 소망도 없이 죽을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오, 여러분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모순이 역력하게 두드러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고 내일은 그분을 모독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을 감고서 우리의 기도에 동참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고서도 내일이면 여러분이 방탕하게 혹은 부정직하게 행할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앉아있고 또 어느 정도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어둠의 자녀들과 동무로 지낼 수 있고 대포집이나 화려하게 꾸민 술집이나 극장이나 혹은 온통 들려오는 말이라고는 불경스럽고 온통 보이는 것이라고는 추하기만 한 곳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을 조롱하고 모독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아니 간절히 읍소합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의 무분별한 죄를 크게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을 칭송하면서도 그를 존중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자녀들과 어울려 지내면서도 그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이지 화를 돋우는 짓이 아닙니까? 그런 행동을 지존자를 향하여 보인단 말입니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에는 큰 죄의 가중이 있음을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주 진지하면서도 인자하게도 은혜의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권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야 하지요? 그분은 나의 원수입니다. 만일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면 왜 내가 내 죄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또한 내가 결코 의를 얻을 수 없다면 왜 내가 의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까? 오 사람아, 당신은 그 이상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압니다. 당신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그분을 경외하게 하심인 것을 압니다. 당신은 마음의 변화가 가능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새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음을 압니다. 만일 가망이 없는 경우라면 나는 당신이 그런 끔찍한 묵상을 하기를 거절해도 이상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눈부신 은혜가 당신을 초대할 때 어찌 당신이 그분에게 등을 돌리고 계속해서 그분에게 무관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이 백성이 다른 일들을 숙고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뇌물을 얻는지 숙고했던 것을 발견하고 또한 보상이 따르는 일에는 아주 예리하고 영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의 길에는 얼마나 민첩하면서도 신앙에 대한 말을 들으면 그것은 신비이며 그들의 이해력을 초월한 것이라고 반응하는지요. 바로 이 동일한 사람들이 아주 해결이 어려운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토론할 것이며 또는 과학의 심오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시의 단순성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척합니다. 저는 가련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가련한 사람이니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만일 누군가가 그 동일한 가련한 사람을 길에서 만나서 그를 바보라고 부르면 그는 그런 비난에 대해 화를 낼 것이고 자신이 상식에서 결코 모자라는 사람이 아님을 입증하려고 열을 낼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로 내 머리를 피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사람이 부나 쾌락을 좇는 일에는 머리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만일 사람들이 바보 백치라면 그렇다면 그들이 비난을 면제받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육체적으로 눈이 멀었다면 볼 수 없는 일에 정당한 구실이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눈을 가지고도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라면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해력을 가지고 그것을 작은 문제들과 관련하여 잘 발휘할 수 있다면 자기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내가 그들의 변호인이 되기를 기뻐한다고 해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변명거리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들에게 악함을 회개하라고 호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무관심의 은밀한 이유들. 이제 우리는 그토록 중요한 주제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과 관련하여 그 은밀한 이유들을 조사할 것입니다. 많은 무관심한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는 그들의 본성의 경박함을 비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코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는 머리통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나비처럼 그들은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도 꿀은 모으지 않습니다. 웨스트엔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옷을 차려입고 벗는 일, 도박판에서 카드를 돌리는 일, 마차를 타는 일과 한 발을 빼고 절하면서 정중을 떠는 일과 먹고 마시는 일에 모든 인생을 소비합니다. 이 유명한 무의 도시가들은 나로 하여금 양귀비 들판을 날아다니는 나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빈둥거리면서 이 술집, 저 술집을 돌아다니고 아침부터 밤까지 축 늘어진 모습으로 어슬렁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저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치 잡담하고 술이나 마시는 것 외에는 살아갈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시덕거리면서 인생을 살지 몰라도 죽을 때에는 심각하게 된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의 삶을 경박하게 낭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음 생의 삶에서는 영원한 저주 속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나방이 춤추듯이 날아다닐 수 있어도 촛불이 그것을 태울 것이며 결국 그것은 진지하게 고통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것을 발견하게 될 때는 여러분이 충분히 진지하게 되겠지요. 만일 그대가 바보라면 혹은 이 순간까지 바보였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제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인생의 날수를 헤아리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길 빕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경우에서 무관심이 밑바닥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 자체에 대한 반대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당신으로 하여금 신중히 생각하도록 설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주제를 고려할 만한 주제로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좋아할 만한 주제에 대해 숙고하도록 요청을 받는다면 당신은 기꺼이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당신은 50년이나 60년 혹은 그 이상 동안 이 주제를 회피해 왔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도록 강권하기 위해 모든 방법이 동원되어서도 그러했습니다. 당신은 불끈 성질을 내든지 혹은 익살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 주제를 피했습니다. 당신에게 저녁 시간이 찾아오고 당신 홀로 있게 되었을 때 당신은 기분이 울적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 동무들을 찾아가 어울렸습니다. 진짜 이유는 당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박한 정신을 질타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무한하게 선하시며 고귀하시고 인자하시며 정의로우신 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모든 고귀한 영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만일 당신의 마음이 나쁘지 않다면 당신의 마음도 그 성품에 매혹되었을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분을 사랑하지 않다니 당신이 얼마나 타락하였음에 틀림없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루려는 경향이 무섭도록 강합니다. 아마 내가 지금 이곳을 돌아다녀도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와 오는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남아있으려는 사람은 하나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이른 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서 지옥의 잠자리를 깔기로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좋은 목적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인생의 어느 날인가는 그 목적들을 실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도벳에 갇힌 자들 중에서 거기에 있기로 결심했던 자들은 서로 있다고 해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어느 날인가는 주를 찾으려는 의도를 가졌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잠들어 있을 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서 많은 이들도 그렇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음이 목전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죽음이 지금 당신의 머리 위에 그의 날개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 무리 중에서 어떤 이들은 곧 그의 창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도시 선교부에서 종사하는 어느 분이 무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서 그는 사람들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흰 천이 덮인 관을 탁자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관 속에는 그 가족의 죽은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는 마음의 완고함을 보여주는 슬픈 경우입니다. 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신앙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진노의 위험에 처한 때에 그들은 계속해서 오락에만 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갈리고 있고 머지않아 그 칼이 그들을 쳐서 멸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질없는 일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들이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오락에 몰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교수대 아래에 앉은 사람이 즐거워하지 않고 혹은 단두대 아래에 그 맨목을 드러내고 있는 자가 웃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로워져서 이 문제를 숙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미루고 또 미루는 것은 사탄의 아주 강력한 파멸의 무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영혼에 대해 숙고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매우 실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들은 현금과 같이 아주 실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며 상상이나 개념들에 몰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로서는 그들의 솔직한 실제성에 큰 공감을 느낍니다. 나 역시도 아주 실제적인 사람이며 내 속에는 어떤 억측이나 공상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들입니다. 나는 실제적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진실로 더욱 실제적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실제적인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외투보다는 자기 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기 몸, 곧 영혼의 의복에 불과한 것보다는 영혼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가 진실로 실제적이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람은 분명 중요도에 비례하여 문제들을 숙고합니다. 그는 크리켓 경기에만 온통 정신을 쏟고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보다 훨씬 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빈번한지요. 그는 모든 시간을 돈 버는 일에 바칩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와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 1분도 바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입니까? 이런, 선생이여, 정신병자라고 해도 그보다 더 미친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기 정신병동의 수용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자기 힘을 이 덧없는 생에 다 써버리고 영원한 미래를 무시하는 사람보다 더 미친 행동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나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편견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독교 신앙 고백자가 자기 고백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그들이 복음의 교리라고 들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을 그들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자, 만일 내가 오늘 아침에 이곳에 서서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합시다. 내 말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내 인도에 맡기고 나를 따르십시오. 그럴 경우 여러분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어느 한 사람에게도 나는 사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 가르침은 언제나 이런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이 두뇌를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의 뇌를 사용하십시오. 내 판단력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판단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코에 고리를 끼워서 마치 농부가 황소를 끌고 가듯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려 한다면 그를 쫓아버리십시오. 그가 사기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살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책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신 진리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분 안에서 구원을 찾으십시오. 분명 여러분은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믿음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스스로를 번거롭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약 어떤 문제들을 너무 엄밀하게 조사하면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불편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일전에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법정에서 파산을 선고받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는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했고 더 나아가 그것을 알기를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장부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살펴보는 일이 그에게는 번거로웠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어 가자 그는 그것을 잊어버리려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타조에 대해 말합니다. 타조는 머리를 모래 속에 감추고서 추격자를 보지 않으면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방침입니다. 그들은 돛을 펼치고서 분발하여 2배의 속도로 곧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해도는 쳐다보지도 않고서 말입니다. 그들은 앞에 바위가 있는지 암초가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선장을 체포하십시오. 그를 사슬에 묶으십시오. 그리고 그 선박을 책임질 정신이 온전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오, 은혜가 당신 영혼이라는 배의 선장 노릇을 하는 저 어리석음을 체포하고서 올바른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파선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권고의 말. 이제 몇 가지 권고의 말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몇 마디만 하고자 합니다. 만일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람들의 마음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많은 말로도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무관심이 매우 부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변명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조부모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계속 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엄청난 고령이 되도록 살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나는 인생이라는 시장에서 적어도 평균치의 액수는 나갈 것이라고 자주 호언장담했던 한 사람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30%가 떨어졌고 당연히 100살을 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루실 때에 다른 사람들을 다루실 때와는 차별을 두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십시오. 그분의 규칙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달리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없이 죽는다면 당신은 소망 없이 죽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죄를 회개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으시기에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소망의 문제와 관련하여 당신은 미래가 아예 없다고 여길 정도로 미쳤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당신의 무분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과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횡설수설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학자라고 부르고 최근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일한 불멸성이란 몸이 분해되는 것이다. 곧 분해된 몸의 암모니아, 탄소 석회가 토양을 풍부하게 만들고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양식이 될 식물들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여기 이 본문의 소와 나귀도 그런 멍청이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암모니아와 석회의 혼합물과 논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와 더불어 더 이상 토론하려 하지 않아도 이상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소와 나귀라면 여러분의 무분별함은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정도가 아니라면 나는 여러분의 행동의 모순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도 태어난 얼굴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은 그분 앞에서 마치 불 앞에 있는 밀랍처럼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장작개비가 되고 그분은 화염이 될 것입니다. 어찌 당신이 그분에게 맞서 싸우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 철학자가 꿈꾸는 것보다 더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 어떤 변명거리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 역시도 스스로를 정당화할 어떤 구실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가진 좋은 견해는 만약 그가 깊이 생각하기만 하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그 사람의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적이 재산을 탕진하고 자기 재물을 헤프게 낭비하며 그의 인색한 아버지가 갈퀴로 모은 것을 쇠스랑으로 흩어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넋이 빠져서 분별 없이 된 것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노예처럼 고되게 일하면서 돈을 긁어 모으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혈안이 된 자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더라면 그렇게 하는 것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길까요? 단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큰 재산을 모아놓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 그토록 고생할 가치가 있는 결말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물려줄 자식이 없을 것이며 그것을 물려받을 낯선 자가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낯선 자의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몸을 상하면서까지 애를 썼던 옛 동료를 조롱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자기 행실로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저 부푼 공기주머니는 찔려서 터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자, 이것을 보십시오. 나는 언제나 철두철미한 비국교도였습니다. 혹은 정통 국교도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이런 자랑이 마치 한 소년이 빨대에 약간의 비누를 묻혀서 불 때 생기는 아름다운 거품 같지 않습니까? 그 색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것은 마치 무지개처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조금의 묵상으로 그것을 건드리기만 해도 그것은 해치되어 버리고 맙니다. 같은 말을 명목상의 종교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례전에 참여하고 교회 좌석에 앉는 요금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앉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 데려가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빈약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기지성을 활용한다면 그는 자기 희망의 그릇에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든 자기 자신을 잘못 인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눈을 감고 파멸에 떨어지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진지하게 지금 올바르기를 원하고 또 마지막에 올바르기를 원한다면 즉시 깨어나십시오. 대체 어찌하여 여러분이 알지 않으려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잠시 동안 한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만일 한 사람이 단호하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르게 도우실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나는 내가 마땅히 살아야 했던 대로 살지 못했음을 발견합니다. 나는 종종 그릇되게 행해왔습니다. 그것은 내게 아주 분명하며 또한 세상의 통치자께서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최근에 어떤 흉악한 살인자들을 석방하고 또한 죄수들이 쉽게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좀 더 강력한 정의의 시행을 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나라를 아수라장이 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의 도덕적인 통치자로서 지혜롭지도 유능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벌하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벌하셔야 합니다. 나는 징벌당할 것을 예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책을 볼 때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고안하신 한기를 발견합니다. 그분은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리하여 나는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이에게 옮겨질 수 있는지를 보고 어리둥절하기는 해도 나는 진리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하나이신 것과 또한 그분이 그들을 대신하여 죄를 지고 고난당하시는 것이 매우 정당한 방식임을 발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가져가시고 실제로 그들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내게는 영광스러운 진리로 보입니다. 그것은 정의를 만족시키며 동시에 자비를 위하여 하나의 분을 남겨둡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말씀에서 그분을 신뢰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라. 그것은 가혹한 요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참되시며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믿도록 도우십니다. 나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았고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일들을 마음에 두고 곰곰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숙고하고 묵상하는 것이 종종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나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게 향하도록 이끄시고
또 그분을 생각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아침에 설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분의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